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살아계심을 늘 이야기하면서도 그리고 의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살아계심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그늘이 생기고 어눌함이 생기고 마음이 한없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삼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이 좋은 씨앗을 뿌리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서 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네 라는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당신의 그 살아계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완성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 삼으신 저희의 삶을, 저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늘의 것으로 다 바꿔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 1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부터 5장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시면서 4장에 소위 말하는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있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이 부분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요한 1서는 문맥이 잘리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가 4장에서 왜 요한이 사랑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사랑인지 좀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면서 부연 설명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설명 간략하게 하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 요한 1서 4장까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예,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썼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요한 1서에는 요한복음의 그 사상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요. 이렇게 얼핏 보면 마치 요한복음의 주석서 같은 게 주석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지? 행동 지침서? 네, 행동 지침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요한 1서는. 예, 요한복음이 이렇게 교본이라면 교본이라면 요한 1서는 그 교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예, 행동 지침서들 이런 분위기가 참 많죠. 예, 그래가지고 방금 우리 1절 2절 읽었잖아요. 1절 2절은 이거 요한복음 1장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고 쭉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1절 2절은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4절까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도 이와 같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누군가한테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들은, 그 직접 들은 직접 경험한 직접 만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 십자가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서 그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예. 지금 이 4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쓰는 이유가 지금 뭐라 그래요? 기쁨이 충만하게. 예,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앞에 문맥하고 앞으로 쭉 이야기할 거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럼 앞의 내용은 뭐예요? 사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건 요한 공동체겠죠. 예, 요한 1, 2, 3서니까 요한이 썼을 거 아니에요. 수신자가 없는데 쓰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요한 공동체라고 한다고요. 이 서신을 받아서 읽고 묵상하고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행동 지침으로 삼는 그 어떤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이제 2차적으로 우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에서 뭐 하자라는 겁니까? 사귐을 갖자고요. 사귐은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교제하게 떡일 떼기,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기. 이걸 같이 하는 거예요. 뭐가 돼서? 지체가 돼서. 그럼 그것이 우리의 뭐다? 기쁨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5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쭉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뭐가 되어지면 실천이 되어지면 또 그게 뭐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기쁨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쓰문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라는 얘기는 요한과 그 또 요한의 동역자들이겠죠. 맞죠? 네. 그러면 왜 요한은 지금 이런 내용을 기쁨으로 삼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왜요? 예수님이 이걸 당신의 기쁨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귐 속에서 예수님은 늘 잔치를 벌리셨고 사람들이 살아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셨고 이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본인들도 이제 그것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본인들의 기쁨의 내용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5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직도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뭐 나오니까? 빛 나오잖아요. 빛. 요한복음에서 뭐고? 빛이 어둠 가운데였는데 어둠이 빛을 알아먹지 못해요. 그리고 어둠 자체에 있는 게 더 좋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요? 빛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빛이라고 하는데 요한일서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빛이시다라 그러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곧 무엇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겠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공연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 보면은 8절부터 10절까지 뭐 죄 이야기하면서 뭐 이것저것 얘기 막 하잖아요. 이게 다 뭐란 얘기예요? 이게 다 어둠이란 얘기입니다. 5절 보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행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죄악된 것이 다 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싫다라 그랬었어요. 맞죠? 그래가지고 그 어둠이 무엇인지를 지금 요한이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0절이겠죠.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은 죄인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도 이렇게 얘기했듯이 뭐가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의와 옳음과 그름, 의와 악이라는, 선과 악이라는 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 이걸 어둠이라고 한다고요. 예. 그러면 하나님한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얘기 뭐겠어요? 이걸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뭐? 절대적 기준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간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예, 그 기준에 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예. 자, 빛 해결되셨어요. 2장 가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또 얘기하죠. 예,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왜 앞에서 계속 죄 얘기했었습니까? 그죠? 그러겠죠.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네, 이건 지금 십자가 얘기하겠죠? 그래서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명 지키라고 하잖아요. 예, 율법 나쁜 게 아닙니다. 율례와 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나쁜 거 아니에요. 됐죠? 예. 그런데 그걸 조항으로 지키면 안 되고, 그 모든 계명들의 조항을 뭘로 읽어내서? 사랑으로 읽어내서, 사랑으로 그 율법을 지킬 때,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고,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야고보서를 갖고 들어와 보면 진짜 믿음이 있다. 행함 없는 믿음은 뭐니까? 죽은 거니까요.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그냥 저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 알 만큼 알았죠. 아니에요. 안다라는 건 뭐예요? 예, 기노스코라고 했었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지켜지는 거예요. 계명이 이렇게 지켜지는 거라고요. 되셨죠? 그러면 그게 이제 뭔 거예요? 그때 이제 그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교회 수요일 버전으로 몇십 년 근속하면서 설교를 많이 들은 것 같고 저 알아요. 이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되죠? 예. 그럼 그걸 이제 뭐라 그래요? 그 그노시스라 그래요. 그걸 영지주의라고 한다고요. 예. 삶이 없는 신앙도 아니지. 그거는 종교라고 얘기하기도 멋이게 하죠. 예. 4절 읽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말하는 진리가 그에게 있지 아니하되. 예, 이 진리도 또 요한복음에서 갖고 오는 거죠. 예,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진리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신 상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요, 봤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그럼 내 마음에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쵸? 예. 죽자고 달겨들지 않는 이상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요구를 알고,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뭘 지킬 수밖에 없어요?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뭐가 될 테니까? 원리와 원칙이 될 테니까요. 그럼 그걸 지혜라고 얘기했었고, 그걸 또 뭐라 그랬었어요? 그게 담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드디어 나오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요한 1서 이제 4장을 곧 보게 되어질 텐데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사랑이 뭡니까? 그죠? 5절 보고 6절을 딱 보면 문맥을 딱 보면은요. 사랑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럼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3절.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은 이미 쫙 다 나와 있다니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확장되어지면 11조. 그게 더 구체적으로 더 쫙 나열되어지면 그게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놓고 6절 보면 뭐예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 이것도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만 말하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지각생들은 저 뒤에서 손 들고 계세요. 예. 시험은 잘 보셨습니까? 그래요? 제가 없어도 잘 보시는군요. 그쵸? 네. 제가 인터넷 시험의 달인 아닙니까? 뭐라고 했어요? 토플 시험 대신 받았네. 인터넷 시험. 네. 험한 말 하겠습니다. 꺼지세요. 시험장으로. 그런 말 실패잖아.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이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누가? 자, 말씀이 내 안에 있는다고 했었어요. 요한복음을 갖고 들어와 보면 말씀이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맞죠? 근데 그 말씀이 육화된 게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뭘로 들어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다고요. 그럼 이걸 또 이제 디모데 전서의 말씀으로 갖고 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는 결국 내 안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계명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다시 오늘 본문대로 다시 뒤집어 보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말씀대로 내 안에서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순종한 사람은 내가 뭘 했습니다 라고 자기 의를 챙겨 가질 게 없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던가? 2장 20절에서 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렇게? 예. 그 빌립보서에서 또 뭐라 그래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어떠한 자기에게 이 불이익에 당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환상을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해석을 한다고요. 해석한다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그걸 받아들여요. 예.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뭐라 그래요? 선생님 예루살렘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냥 본 대로 뭐예요? 가는 거야. 본 대로 그냥 한 거예요. 본 대로. 예.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도하시다가 또는 뭘 하시다가 뭔가 마음이 됐던 어떤 뭐가 딱 오면은 이거 내 생각인가 하나님 생각인가 이런 고민은 이제 하지 마시고 일단 하시고 해보시면 알아. 해보시면 이거 내 생각이었구나. 예. 썩을 대로 썩은 내 생각이었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생수와 같은 그런 이 새로움의 시작이구나. 아신다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요. 두려워하지. 그냥 뭐 하시면 돼요? 뭐 기도하다가 뭔가 마음이 딱 왔어요. 그래서 뭔가 생각이 딱 생긴 거죠. 예, 그러면은 제발 뭐 확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뭐 하세요? 그냥 하시라고. 예. 설마 죽기 하겠습니까? 그잖아요? 해보시는 거예요. 하셨다가 아니면 걱정하지 마세요. 뒷수습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아셨죠? 예. 일단 하셔. 예. 그래야 빨리빨리 성장한다니까요. 그래야 빨리빨리. 그래야 하나님하고 이게 독대할 수 있게 되어져요. 독대할 때 막힘없이 빵빵 뚫린다고요. 뭘 그렇게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보면 또 점검하고 확인했는데 안 해. 그건 뭔 심보야 도대체. 네? 네. 이거 아니죠? 이거지. 네. 자 이제 7절부터 이제 설명은 다 했어. 네, 설명은 다 했으니까 7절부터 이제 빨리빨리 읽어 나갈게요.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첫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7절. 옛 계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됐죠? 예. 그리고 8절에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하니까 계속 요한 1서 읽으면 되는 거겠죠? 예. 7절은 읽으시면 돼요. 요한 1서 전의 말씀들을 창세기부터 베드로 후서까지 읽으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넘어보면 뭐요? 요한 1서 1장부터 읽어나시면 된다고. 끝까지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빨리 읽음을 하세요. 위치도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새 마음으로 빨리 읽어나가셔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한다. 이 가운데 빠져있는 네. 그러면은 지금 9절과 10절은 미워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좀 대척점에 놓고 있죠.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원래 뭐예요? 사랑은 내가 그가 되어 진짜 그에게 있어서 내가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사랑의 정의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정의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가 되어 그에게 있어서 진짜 내가 되는 거. 이게 사랑의 정의입니다. 그럼 요거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방금은 사랑의 정의였었고 그럼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에게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랑의 대척점, 사랑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뭐요? 미워하는 거죠. 예, 미워하는 거. 됐죠? 몇 절일까요? 11절이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스스로 너희에게 이름으로 말하여 사랑을 받으시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이거는 옛 가치관입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그렇게 채울 수 없는 허무 속에서 살던 그 삶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은 온통 미워하는 것밖에 없죠. 예, 미워하면서 살았던 삶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조건과 모든 당신의 자랑은 다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라.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풀어내면은 뭐 3박 6일 예, 3일만 잘 수 있어요. 예, 이틀에 한 번씩만 자시고 설명을 해도 부족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 내가 보고 들은 걸로 내 마음 채워지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어요. 됐죠? 문맥을 보면 세상 사랑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는 그럼 누굴 보면 됩니까? 하나님 보면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달리 보여요. 예, 비진리로 보인다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케 되어져요. 뭘로 말미암아? 비진리로 보인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뭐가 보인다는 얘기겠습니까? 진리를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줘요? 그럼 뭘로부터 자유해진다는 얘기예요? 비진리로부터 자유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됐죠? 네. 이 세상도, 자 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고? 지나가는.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한대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빨리 읽으세요.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그리스도가 오라는 말을 너희가 듣는 것 같이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예, 이 적그리스도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지가 뭐라고? 예수를. 예,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해가지고 안티는 뭐뭐를 대신하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뭘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시험하여서 그 생명의 길에서 이 낙오하게 만드는 자들이죠. 예. 근데 이 요즘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또 어떠한 형식으로도 어떠한 형식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 안티펜 그러잖아요. 그죠? 헬라어는 이게 이제 뭐뭐를 대신하다인데 이게 영어로 가보면은 그게 뭐냐면 적대하다, 대적하다 이렇게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예. 예. 적그리스도를 미워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영어권의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예. 헬라권의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내가 그를 대적해야 되고요. 대척해야 되고요. 어떤 거야? 헬라권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를 썼잖아요. 그건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건 때려잡아야 되고. 근데 영어권의 안티크리스토스는 내 신앙에 자꾸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 사람들 미워하면 안 돼. 걔네는 쟤네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뭐예요? 이성우 짐승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구원의 대상인 거죠.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지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온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거 이게 지혜. 이게 지혜라고요.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게 이게 지혜예요. 특별히 뭘 하냐면 여기서 안다라고 했을 때 무슨 수학 공식을 알게 되어지고 모르던 영어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대신해서 토플도 풀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뭐가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이 된다고 그걸 아는 거지. 뭐 세상에 있는 무슨 그런 학문들을 다 아는 게 아니라고요. 되셨죠? 네. 어디서요?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안 되잖아요.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놈들과 적그리스도니. 네, 되셨죠? 적그리스도 설명돼 있어요. 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뭐라 그래요? 이죠. 영원한 생명이니라. 읽겠습니다. 너희는 미혹하는 자들에게 하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건 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나는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부인하는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걸 얘기하는 거지 성령이 임했다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갑자기 눈이 확 열려가지고 이 성경 66권을 다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쓰는 저자들은요. 이 성경을 잘 알아야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를 잘 알아야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어지면 그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누군가가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해. 어느 본문이 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딴 걸 이야기하는지 그걸 알아먹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되셨죠? 예.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런 이단 많지 않습니까? 왕왕 써먹는 예화잖아요. 하늘에서 무슨 뭐 두루마리가 내려왔는데 그걸 먹어라 했더니 그냥 성경에 눈이 열려가지고 그냥 막 되도 않는 그냥 막 주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뭐 자기가 무슨 뭐 메시아가 됐다고 막 이런 사기꾼들은 여러분 성경은 공부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셨죠? 성경을 보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뭐 구조는 어떻게 되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그리고 막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이 본문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거 하고 아셨죠? 이 본문이 뭐라고요? 그게 예수인지 아닌지를 알아먹는다고. 그래서 뭐 하지 않아요? 적그리스도한테 넘어가지 않는다고. 되셨죠? 아니 설마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옆에 좀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20절, 27절 다 하셔야지. 그죠? 그럼 이제 주일부터 나와서 설교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여실히 이게 비판을 할 테니까 정죄를 하고 28절 읽겠습니다. 그 앞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되면 그가 강을 가지고 우리를 담대함으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게 하신다. 우리가 그가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리라. 어떤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죠? 대속입니다. 대속.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 이런 말씀에 진짜 막 별표를 수십만 개 쳐야 돼. 누구 때문에? 저 구원받았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죠? 근데 오늘 보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스스로 도장을 찍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요한도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맞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갖고 또 정말 믿음 없네. 일단 사랑부터 한번 해보시고 분별이 되시는지 한번 보시고, 그렇죠? 요한만큼 되어 있지 않으면 제발 이런 말씀 가지고 그건 믿음이 없는 걸 이러지 마시라니까. 불을 잘 갖고 노네 이제. 괜찮아. 화장만 안 입으면 되지 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이라고 돼 있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죠?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오늘의 신앙이라고요. 오늘을 날마다 깨끗하게.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고요.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 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기록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이루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뭘 안 지시면 됩니까? 죄를 안 지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안 보인다? 그러면은 10중 8구 뭐예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뭘 해가지고 담이 놓여가지고 하나님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시면 돼요? 한 살 때 것까지 기억하셔가지고 회개를 하세요. 저는 불가사의하게도 기억도 나지 않는 6살 때 것까지 회개하고서 더 이상 회개할 게 없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죄인임을 고백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싶으시면 뭐 하시면 돼요? 회개부터 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죄가 아닌 것 같죠? 그때 물으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 이게 죄입니까?
그럼 아까 봤잖아요. 빛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이라 그랬었어요? 옳고 그름의 선과 악의 절대적 기준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죄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 죄를 고백한다고 이걸 죄라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뭔가 찜찜할 것 같아. 그죠? 예. 근데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죄라고 하시면 그게 비수처럼 확 꽂혀야 돼요. 아 이게 죄였구나. 난 이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예.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할 때 그때 담이 허물어지고 십자가가 생명의 줄을 딱 놓는 거라고. 생명의 다리를 쫙 놔주는 거라고. 그때 하나님이 보인단 말입니다. 예. 됐죠? 제가 몇 절 읽으면 될까요?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만나보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이는 하나님의 시각하시기를 구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한다라 그러죠? 근데 범죄를 한다? 이상해.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죠? 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하나님 의를 행하지 않고 이거 그럼 1장으로 가보면은 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한대요. 사랑하지 아니한다 설명드렸습니다. 뭐요? 내가 그가 되어 진짜 그에게 있어서 내가 되는 거, 내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거, 미워하지 않는 거. 요거 근데 미워해. 안 줘. 내가 전혀 그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죄죠. 그럼 하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사랑하지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었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노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미워하고 그것과 정말 다도는 하느냐.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나오죠? 그죠? 그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주는 거 사랑이라고 썼어요? 예. 성경은 명확해요.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식의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러분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선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옵소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아멘. 네, 주에 앉으시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이거 보세요. 네,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뭐요? 기도 응답도 바로바로 된다니까. 그죠? 네. 이것도 이제 요한복음에서 갖고 온 거겠죠?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아버지께서 다 주실 거야. 너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거야. 라고 얘기한다니까. 근데 이미 그 안에 누가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는데 뭐 욕심에 이끌려 구하겠습니까? 정욕에 쓰려고 구하겠어요? 아니죠. 뭐에 따라? 필요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사랑을 하다 보면 그럼 이거 이제 황금률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 뭐예요? 대접받고 싶니? 그럼 너부터 대접해. 그럼 받을 거야. 그 대접이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무슨 저 사람한테 무슨 이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10만 원 먼저 주자 이거를 했었어요? 아니죠.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럼 너부터 해. 그럼 그거 이루어질 거야. 이 말이라고 했었다고요. 몇 조일까요? 22절인가요? 무엇이든지 했죠? 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하는 것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의 계명을 따라 아까 1장에서 계명을 지키라고 했었죠? 그럼 계명은 뭐라고 해요? 사랑이 있죠. 그렇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하나 됐네요. 네. 그럼 이거 요한복음 17장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 내 제자들도 당신과 함께 있길 원하고 그리고 이 제자들로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어질 모든 자들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불가라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네,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에서 막 떨어지게 만들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거 성육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육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맥을 따라 들어와 보면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각 성도들 안에 오신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해되어지니까요. 누가 생겨버린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생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네, 이렇게. 네. 아니 성육신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직접 봤는데 목격을 했는데 봤잖아요. 그죠? 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게 뭐라고요? 성령 강림이에요. 예,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3절 읽으시죠. 예수를 신실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우리가 하루도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자, 그러니까 2절이 정확하게 뭔 말인지를 알면 3절에서 적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적그리스도가 보이겠죠. 근데 적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2절을 갖고 들어온다니까요. 육체 안에 거하신다고. 내 안에도 네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도 있다. 그러면 그가 나한테서 뭘 할 수 있겠냐고. 맞죠? 그죠? 그래서 2절이 이게 초림을 얘기하는 건지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요. 문맥을 따라 들어와 보면 이건 초림이 아닙니다. 뭐예요? 성령 강림이죠? 누구 안에? 육체, 내 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이겼다는 얘기는 분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분별한다는 얘기죠. 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으니까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이거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라 그래요? 크심이라. 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로 세상에 그들을 알려 듣느니라. 그럼 아까 2장에서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다시 세상이 나오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의 말을 듣느니라. 그럼 이거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을 등지며 살라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세상이냐고.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 사단 마귀가 공중것에 잡고 있는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그래서 이거 아까 그거 나온 거예요.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걸 다 안다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뭔 말을 하면 다 알아먹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큰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 받으셨으니 하나님이 자기 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말미암아 세상을 살려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보다. 네, 그럼 여기서 계속 사랑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랑은 뭐죠? 다리 놓는 거죠? 지금 10절이 하나님 사랑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십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었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무엇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장에 이제 3장에서도 보면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자는 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 자기 십자가 지라는 얘기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뭡니까? 누군가의 죄를 폭로하고 그죠? 예. 그를 그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건져내는 것. 예.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이 동참하는 것, 쓰임 받는 것,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알고 나는 먼저 그걸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구원 받았으니까 이거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으십니다. 이 포인트 잘 잡으셔야 돼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뭘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 그 안에 거하시고 너가 하나님의 거하니라. 그럼 이게 지금 다 뭐예요? 사랑이죠? 내가 그가 되어 진짜 그에게 있어서 내가 되는 거. 사랑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하나니 주께서 돌아가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돌아가느라. 여기서 심판날은 내 육신적 죽음, 그 최후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거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18절까지 이야기하는 19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완료입니다. 예, 이런 걸 구원의 완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아까 미워하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서적 공부 죄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럼 바꿔 말하면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몇 절이었었어요? 12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썼잖아요. 그쵸? 그럼 이전까지 지금 뭐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 이전에는 사랑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랑을 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 간혹 있었어. 누구? 모세,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 빼고 사랑을 제대로 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근데 이제 뭐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뭔지를 보이셨고 행하셨고 그 사랑의 실체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예요? 사랑하면 담이 허물어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니까요. 예. 왜요? 또 뭐가? 이 사람은 사랑하는데요? 네. 그 사람만 미운 거지. 그쵸. 밉잖아. 아니 못 그럼 그 보여. 사람을 만약에 제가 사랑을 했어요. 네. 그럼 다른 사람이 미운 사람이 안 생기나요?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안 보이나요? 그 얘기에서는 안 보이겠죠. 그 얘기에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 사람을 사랑하는 안 사랑하는 건가?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누구에 대한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딱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미워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미워할 대상이 없어져요. 그냥 다 뭘로 보여요? 다 죄인으로 보여요. 네. 죄인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지. 대적하는 거지. 아니 이게 죄인을 미워해야지.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미워하셔야지. 우리 뭐였으니까? 여러분, 죄인은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죄인이 곧 뭔 대상이에요? 죄인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의인을 부르셨으니까 죄인을 부르셨지. 복음으로 처리를 빨리 하세요. 네? 이 결제 도장 받아야 될 서류가 밀린 서류들이 너무 많아. 빨리. 됐죠? 그에 대한 미움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그냥 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인간이 너무 미워요. 저 인간 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대상을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미움을 보시는 거예요. 미움을.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아까 노봉희 집사님 말씀하신 거 이제 맞지 않는 거죠. 네. 미워할 사람들이 또 생깁니까? 또 아니, 왜 내 안에 미움이 없어졌는데. 다 뭘로 보여요? 죄인으로 보여. 아니면 뭘로 보여요? 이거 하면 내 지체로 보이는 거죠. 그 두 종류밖에 없어, 세상에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첫째, 어떤 사람? 지체. 그렇죠? 눈에 넣어도 조금 아픈 사람. 내 지체하고 누구밖에 없어요? 죄인밖에 없다고. 그럼 죄인은 내가 미워할 대상? 아니죠. 예, 복음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인간 좀 어떻게 하세요? 이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러신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연약한 나의 관심이 있지.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죽이고 싶고 때려잡고 싶은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 지키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내 집에 내 아버지시라니까요. 내 아버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 걸? 미움이 있는 걸. 그걸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 여기다 불을 놔주세요. 싹 다 태우시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주를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의심 많던 그 도마도 딱 만나고 나서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진짜 나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당신이 나의 뭐가 돼서 주인이 되어져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주인이 뜻대로 한 거.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인이 밭에 나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 집에 와가지고 좀 쉬려고 했는데 주인이 뭐라 그래? 밥 차려. 그랬더니 나 힘들어서 밥 못 차려. 그럴 종이 어딨냐고. 그리고 주인 밥 차렸다고 해가지고 그 주인이 종한테 야 고맙다 진짜. 야, 엎드려 절을 받아라. 그럴 주인이 어디 있겠냐. 그런다니까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종은 자기가 뭘 했다고 해서 그걸 갖고 주인한테 나 이거 했으니까 내 거 내놔.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래요. 세상 관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그거에 따른 임금을 주시오.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주종 관계에는요. 먼저 우리가 뭘 받았어요? 임금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우리 뭐밖에 할 게 없어요? 순종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다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저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주시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위험하면서 위로가 되는 말씀. 하나님의 일 하면 하나님이 내일 해주신다. 옛날에 이런 신앙 많았었어요. 그런 게 어딨어. 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일도 하고 네 일도 네가 해. 이러신다니까. 그럼 그랬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야 내가 너한테 줄 거 다 줬잖아. 너는 얻을 수 없는 그거 내가 줬잖아. 내 생명 줬잖아. 그러실 거라니까. 그럼 이제 뭐예요? 납작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왕창 깨지고 순종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시는 거야. 그럼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보너스 주실지. 착한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렇잖아요.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자다가도 떡을 먹어도 살에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 안 막혀. 할렐루야. 살도 안 쪄. 이상하군요. 몇 절 하실 차릴까요? 21? 다 21절이요?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요한복음 이것도 요한복음 갖고 온 거죠? 6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6장 44절이. 마귀가 거짓말하는 자는 그의 아비가 사단이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뭐하래? 사랑할 수 없는. 그리고 말을 뒤집어 보면요. 사랑하면 본다. 보는 하나님을
보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렇게 간다고요. 하나님 보는 방법이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2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가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욱이 그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 5장은 집에 들어가서 읽으세요. 네. 예, 뭐 맥 다 잡아 놓으셨으니까 예, 5장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쭉 예, 읽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니야. 읽고 스티커 다 붙이시고 가시게. 됐죠?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제 다 읽을게요. 뭐라고요? 또 붙이세요. 또 아세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드릴 때에 이르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또 나왔죠? 네. 예,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이름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신 성령이시니라. 물은 뭐죠? 선한 양심의 강구죠. 피는 뭐죠? 생명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럼 새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거 되는 겁니다.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불과 아파요. 다 설명드렸어요.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한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것보다 다른 자를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한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여기서 아들이 없다라는 얘기는 성령, 물,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물, 피, 왜? 이 셋은 합하여 뭐라고 그러니까요? 하나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6절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가 뭔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확실히 아시는 거죠?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여기서 아들이 예수인데 예수가 뭐예요? 성령, 물, 피라니까요. 문맥을 따지고 보면 성령 다 얘기했고 물도 얘기했고 피도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2절 갖고서 나 예수님 믿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요. 성령이 뭔지 물이 뭔지 진리가 뭔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물은 뭐고? 선한 양심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피는 뭐고? 새 언약.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만찬하실 때 피, 이 잔을 먹어라. 이 피는 이 잔은 곧 내 피다. 이것은 새 언약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일한 그 하나의 언약.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거 이루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도마가 그 얘기 하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하며 계시니 그의 뜻대로 소유하며 들으시리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이거 살아계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건 구약적 개념을 갖고 왔죠. 우상은 뭐예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고 죽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기에 구하는 것을 보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 이르는 자가 있기에 관한 자를 구하라 하시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요한복음에서 그 이미지를 갖고 온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맺지 못한다라고 했었어요. 모든 벌이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알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주시니 악한 자들을 만지지도 못하니라. 예, 오늘 되게 돌아가셔가지고 인서한테 꼭 이 말씀을 알려주세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단다. 그러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만 짓지 아니하면 돼 하시면 됩니다. 알죠? 그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냥 벌금 물고 감옥 가면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곧 예수 그리스도인인 것이니 이거 아까 그 말씀이죠? 예, 그 뭐 성령이 다 안다고 다 아는 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0절에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예수를 아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진짜 예수를 얘기하는지 그걸 안다고요. 미혹하는 영인지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걸 얘기하는 거지 성령이 임했다고 그냥 뭐 성령이 뻥 뚫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게 이런 게 아니라고요. 되겠죠? 21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던지는 말이 딱 뭐예요? 우상을 멀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뭐니까요?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상은 뭐냐면 특별히 이제 율법적 개념에서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갖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 문맥에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뭘까요? 적그리스도이죠. 예. 그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럼 본문을 좀 더 엑기스를 딱 뽑으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뭐냐면 미움입니다. 사랑의 반대말. 예. 사랑하지 않는 거. 미움. 그 미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우상이라고요. 우상이 뭐니까요? 내 마음 뺏어가는 거죠? 맞죠? 네. 그 인간을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미움이 확 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상을 멀리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1서 온통 사랑 얘기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그 원함이 무엇인지, 뭐가 사랑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읽었습니다. 봤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는 자, 그런 하나님은 결코 형상과 모형으로 같지 않는 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과 즉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행하심을 보며 그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